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하루 묵상 9번째 산상순에 대해서는 5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긍휼은 행동이 포함된 사랑이다. 긍휼은 행동이 포함된 사랑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이 긍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산상순을 통해서 특별히 5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바리새인의 종교와 그리고 산상순의 차이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종교는 아시다시피 피상적이고 외적이고 또 의식적인 종교였습니다. 한마디로 외식적인 종교라고 표현을 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껍데기에 관심을 갖는 그런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정한 본질은 겉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의 종교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냄새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내면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팔복에 대한 모든 내용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내적인 의에 대한 접근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적인 의가 다른 행위의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적인 것들이 준비되면 외적인 것들도 저절로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행동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행동이 있는데 행동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의가 이루어지며 그것이 저절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성품에서 나오는 행위,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든 존스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상순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은 의로운 일을 행하기 이전에 이미 의로운 존재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의로운 일을 행하기 이전에 의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being의 변화가 있고 난 다음에 doing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가 being, 존재고 그 다음에 doing,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행동이 변화되면 존재가 변한다는 것이 아니고 존재가 변화되면 행동이 변화되게 되어 있다. 이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5번째 복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치 조건절 같지요. 긍휼히 여기면, 그런 조건이 있으면 사람들이 이것을 공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적, 기독교에서도 또 불교와 비슷한 것이 있네 뭐 그러면서 이 소위 말하면 이런 조건제를 내세운 것에 대해서 비토를 거는 것들이 있어요. 잘못된 접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여러분 이것은 공적이 아닙니다. 공적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런 의미와 같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만이 긍휼히 여길 수 있다. 이렇게 의미를 이런 뜻으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먼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용서받은 사람만이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 이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팔복은 4개는 또 앞에 4개와 뒤에 4개가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앞에 4가지는 내적인 태도를 의미하고 뒤에 나타나는 4가지는 이 태도로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첫 번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내가 영적으로 거지임을 아는 것이 복이다. 내가 영적으로 거지임을 아는 사람은 또 다른 거지를 구제하고 긍휼히 여겨준다는 것입니다. 심령에 가난이 있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긍휼을 여길 수가 없고 긍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심령이 가난해서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믿는 사람은 그것 자체가 긍휼입니다. 긍휼을 받은 사람은 긍휼히 여길 것이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긍휼을 자세히 풀어보면 자비를 베풀다, 이런 뜻으로 번역이 많이 되어 있고, 성경에는 인자, 은혜, 이런 식으로 번역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우리가 보자면 여기 옆에 써놨죠.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가장 가까운 우린 한국말로는 여러분 물론 사랑이라고도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호세에서는 인애라고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인애. 인애가 있고 그러면 사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헤세드는 다시 말하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동정심, 그게 동정심인데 플러스 행동이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행동이 있는 사랑, 이걸 헤세드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행동이 있는 사랑을 긍휼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것, 그것을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동으로 가는 것, 이걸 긍휼, 헤세드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긍휼을 받고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를 받았고 먼저 긍휼을 받은 존재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두 가지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냐? 긍휼이라는 것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친절입니다. 자격이 전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64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라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땅에 충만했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고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존재가 한 명도 없다는 거죠. 긍휼의 소산물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긍휼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오늘까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거가 나한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녀들, 자식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모와 자식 관계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렇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그게 긍휼입니다. 자식 사랑이 긍휼입니다. 굳이 뿌리를 둔다고 한다면 자기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들 수 있지만 그거 하나 빼고는 여러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예쁘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합니까? 얼굴이 잘생기기 때문에요? 건강하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왜?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긍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이유 없는 사랑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긍휼받은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성도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의아해합니다. 자꾸 왜를 물어요. 왜 구제해요? 왜 여기까지 왔어요? 왜 우리는 대답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긍휼이야. 이것이 긍휼이야. 이렇게 말하면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치밀하게 합리적으로 다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이가 딱딱 맞는 그렇게 이치가 맞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인본주의자입니다. 이유를 다 대고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인본주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긍휼을 맛본 사람은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일들로 자기 인생을 채워가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요, 정말 우리는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이유를 몰라요. 그 이유를 모르지만 우리는 표현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이 긍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이유 없이 사랑받았기 때문에, 나도 이유 없이 품어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진정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용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37편 21절에 보면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은혜라고 번역된 것이 헤세드입니다. 의인은 긍휼을 베풀고 준대요. 의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계속해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계속 긍휼을 베풀고 준다는 것입니다. 긍휼이 있으면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긍휼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용서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긍휼이 있어야, 용서가 있어야 성장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긍휼이 있어야 되고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큰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지금까지 실수했던 모든 거 하나도 용서받지 못하고 다 징계받았다고 하면 절대로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용서받고 또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았습니까?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 아닙니까? 엄밀히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용서의 산물입니다. 야곱의 아들이 12명이 있었습니다. 12명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을 팔아먹었지만 요셉이 예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원수 같던 10명의 형제를 만났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용서를 베풀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 않고 너희들 내 죄를 내게 알렸다, 목을 쳐라. 여러분 10명의 형들에게 목을 쳤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두 지파밖에 없잖아요. 요셉과 베냐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가 생긴 것이 긍휼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긍휼은 본래 사람에게서 나는 마음이 아닙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렇습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풍성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시편 145편 9절에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것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 가깝다면 긍휼의 옷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이 땅을 아름답게 살겠습니까? 가장 자기다울 때가 최고로 아름답다고 하지 않습니까? 비행기는 활주로에 있을 때가 활주로에 있을 때보다 하늘을 날 때가 더 아름답다고 하죠. 여러분, 금반지가 전시되어 있을 때보다, 금반지이긴 하지만 신랑이 신부의 손가락에 끼워줄 때 금반지로서 가장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생활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긍휼의 눈을 가지고 살아갈 때입니다. 때로는 미운 사람이 생길 수도 있지요. 그러나 미워하는 마음에서 그치지 않고 여러분 한 단계 넘어가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A라는 사람은 물질의 축복을 받지 않았다면 절대 하나님을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A라는 사람에게 물질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라는 사람에게 자녀의 축복을 주십시오라는 식의 시선을 가져보십시오. 주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 A라는 사람은 가진 비리로 살아도 돈만 잘 버는데 저는 왜 이렇게 가난뱅이 모습입니까? 라는 식의 원망은 버려야 됩니다. 가정이나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아내나 남편이 말썽을 부려도 원망하고 미워하기보다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가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래전에 한 번은 신문에 재미있는 사진이 실렸습니다. 휴가를 마친 전 부시 대통령이 헬리콥터를 타고 백악관 잔디밭에 내리는데 그 옆에 부시 대통령의 새카만 애완견 바니가 함께 걸어 나오는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개가 자기 바로 옆에 걸어가는 사람이 누군지 제대로 알까?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 온 세계를 손안에 쥐고 폈다 쥐었다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절대 강자라는 거, 바로 자기 옆에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인지 저 개는 알까? 만일 세계 정상만이 드나드는 백악관으로 자기를 끌고 들어가서 책상 옆에 앉게 한 이 남자가 누군가를 바니가 알았더라면 아마 기절해서 못 일어났을 것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왜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지, 저는 우리 역시
이 개와 같은 처지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슬퍼할 때 어깨를 두드리며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힘들어서 고통할 때 나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만일 광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진정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 존재 전체가 알고 전율할 정도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을 가슴에 품으면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긍휼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랑을 먼저 넘치게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 사랑을 깨달아서 긍휼의 마음 갖고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